창세기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에 간사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같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 피조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빌어서 복을 받자 하는 것으로 자기 어떤 공로를 나타내서 자기가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샤바트, 안식이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로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다크, 그게 바로 의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연약함, 부족함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곡되는 것을 가리켜서 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문제는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너희가 열심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답을 내놓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진단하실 때에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사망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난 절대로 살 수 없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에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 믿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얼만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으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척을 해요. 혹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나타내면 저 사람 믿음 없구나, 그렇게 판단받을까 봐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고 다 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순신 장군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죽고 내가 산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자꾸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개혁의 1년이 지나서 1년 한 3, 4개월 지금 지나오고 있죠. 우리가 개혁 얘기하면서 초반에는 개혁이 뭐냐, 뭐가 개혁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부분의 우리 개혁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혁은 내가 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개혁은 누가, 박집사, 김집사, 당신이 변해야 돼, 이게 아니라 개혁은 내가 변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가는 것이, 그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만큼 많이 개혁이 됐을까요? 지금 개혁의 과정 속에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또 개혁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속에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에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지금 사시고 있는가? 그가 그분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각자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 쓴 서신서에,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게는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나와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 하나도 고난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잘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난이 내게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과연 옳으냐?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저주받은 거냐? 오늘 사람들은 복을 못 받으면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 집사 보니까 저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저주받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지? 하고 의아해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들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판단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홍수 사건의 전제가 뭐냐면 인간들이 네피림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인, 유명한 자, 용사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유명한 자가 되고 거인이 되고 용사가 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폐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창일한데 방주 하나가 지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짐승들,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노아의 8 식구가 있어요.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은 저주를 말합니다.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바다는 바로 시험과 저주가 없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호흡하는 것, 기식하는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위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오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경영의 원리가 있고 부자가 되는 원리가 있다고 해서 유명한 책을 내고 그렇게 또 거기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이래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유명한 자가 된다더라,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근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풀어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간에 거기서 예수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피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방주, 테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시고, 그리고 9절에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그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가 물에 빠져 죽고 그 대신에 이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예? 그냥 네가 아니까 네가 빨리 얘기해라. 제가 얘기할게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 갈대 상자가 나오죠. 대답은 좀 하세요.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것들이 다 물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더라. 바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니까 다 죽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런데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어미가 감추고 석 달 동안을 감추다가 그 다음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노아 방주에 발랐던 그 역청과 똑같은 역청입니다. 그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우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노아는 건짐을 받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단어가 쓰여요. 어디서 쓰이냐면 바로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들의 그릇된 반응, 바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뭐가 있냐면 그룹들이 있죠.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법궤를 덮고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나타냅니다. 바로 그 법궤에서 그룹이 법궤를 볼 때에 인간들의 그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흠없고 점없는 피가 발라집니다. 이것은 바로 법궤가 칼에 찔려서 죽고 위에서부터 피가 흘러넘쳐서 그 피가 인간들의 죄를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룹이 볼 때에 인간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위에 피 뿌려진 그 피를 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인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자격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성경은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점층적으로,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 하나를 딱 끄집어내면 거기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들이 줄줄이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되죠. 오늘 이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 발 더 나가서 이 방주가 홍해 앞에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저주의 바다에 전부 빠져 죽어야 하는데 거기에 애국 군대만 빠져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 올라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자, 거기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에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애굽 쪽에서 보면 죽어야 할 자들이 홍해로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새로운 자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그 침례를 말하고 있죠. 홍해 사건은 침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바로 물에서 올라올 때에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로 나오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더니 죽어야 하는 자들이 모세 안에서 살아 올라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바로 이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예수님 침례받으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실 예수를 예표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가 어디에서 죽어야 할 우리를 다 살리셨느냐? 어디에서 우리를 다 살리셨죠? 어디에서 살리셨죠? 거기서, 십자가에서 살리셨죠?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가 누구예요? 너요? 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죽으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 대신 모든 인류를 그 품에 안고 그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실 때에 그 안에 있던 바로 성도들도 함께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에 들어갔던 자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니까 모세에게 속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인류를 다 품에 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같은 이야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 또 그림으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4장에 이 그림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죠. 있어요. 이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죠. 어디서 행하시냐면 빈들에서, 그렇죠?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근데 그 빈들이 바로 에레모스,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은 그림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은 바로 거기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바로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 서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림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일어났고,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서 갈릴리 건너편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 저주의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노를 졌는데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노를 졌습니다. 근데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어부 출신이고 또 갈릴리가 주 무대입니다. 헬몬산에서 찬바람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언제 풍랑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잘 아는, 기후변화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노를 졌는데 전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건너편으로 가지 못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그것이 모세계속과의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형입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걸어오시죠. 배에 있던 제자들이 놀랍니다. 유령인가 하여 놀라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다. 에고에이미, 바로 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물어봤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죠? 그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배가 건너편에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고 하면 바로 요나서에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요나를 알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줄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그 꼬라지를 봐? 그리고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지요. 근데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림이 좀 연상이 되세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근데 그 배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야 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풍덩 집어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한 사람이 죽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스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니까 요나가 나와가지고 곧장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뭐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이리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저주의 바다에 풍랑 속에서 빠져 죽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사흘 동안 그 무덤에서 계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셔야 되죠.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누십니다. 기둥을 세우시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나흘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3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나가 사흘 동안 물속에 있다가 나오니 죽어야 될 자리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가미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희생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당해야 될 그런 저주, 그런 풍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풍랑을 만나요. 인생의 풍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지금도 쉼없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그런 풍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산을 넘으면 끝나는가 했더니만 또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제 끝이겠지 했더니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풍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풍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내게 나타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계속해서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한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아직도 이런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길은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에 내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꼭 붙들어야 되는구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 다른 수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와 열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 대장 되신 예수가 이기셨으니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이긴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에 지금 이때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구나. 어떤 이들은 너무 힘들다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해는 가지요. 그러나 떠나는 것이 과연 답일까? 물론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걸 피해서 저리 가든지 그래도 거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피해서 저리 가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힘겨움을 당해야 됩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우리도 뭐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잘못은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별로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성경 잘 알고 제일 잘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가 지금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성직자가 되어서 뭐 이렇게 전도사 목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개혁에 있는 거. 다른 거 자랑할 게 한 가지도. 다른 건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는데 개혁에 있는 거는 자랑스러워요. 잘했다. 아까도 그 설교 전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막 열이 좀 받았어요. 왜 저쪽에 있는 목사들은 저러냐. 맹해서 그렇다. 알면서도 저러고 있는 거 왜 그러냐. 밥벌어지라서 그렇다. 목사의 양심도 팔아먹고 이미 자기들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앙 양심을 팔아먹은 거죠. 적어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쓰신 분들이 왜 저럽니까?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이 개혁의 여정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에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고 있다. 박 집사 잘하고 있다.
김 집사 섭섭할 테니까 김 집사 잘하고 있다. 최 집사도 있죠. 최 집사 잘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힘들다고 다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의를 위해서 남아서 이 견디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자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개혁이 언제 완성됩니까? 이미 우리는 성공했어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거기 있으면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걸 인정해라. 그걸 계속해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마른 땅처럼 걸어오셔서 그 배에 함께 하시니 건너편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뒤에선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함께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반대편으로는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거기 잘못됐으니까 빨리 나와라. 아직도 성락교회에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들으시죠? 저는 여전히 성락교회에 있습니다. 개혁에. 왜? 이게 맞아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한 가족처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구나.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